나도 워즈워스가 좋은 시인이라고 생각해. 좋은 시인이라기보다는 좋은 사람이지. 기진맥진 힘겹게 오른 몽블랑보다 가볍게 산책하듯이 오른 동산이 더 아름답고 풍성하고 생생한 경치를 보여줄 때가 있는데 워즈워스의 시가 바로 그런 동산 같아. 나도 처음에는 그의 시가 너무 평이해서 일담한 경우가 종종 있었고 영국의 지식층이 어째서 이런 시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며 극찬하는지 의아했었어. 하지만 어느 나라 시인이든 그 나라 국민과 지식층으로부터 인정받는다면 우리도 그의 시를 읽고 감동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 감동이라는 것도 배워야 하는 기술이거든. 독일인들은 종종 라신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 영국인들은 괴테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고 프랑스인들은 셰익스피어를 광대라 부르는데 그게 결국 무슨 뜻인지 알아? 그건 마치 어린아이가 난 베토벤의 교향곡보다 왈츠가 더 좋아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야.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에 무엇에 감동하는지 알아내고 이해하는 기술을 배워야 해. 미를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알게 될 터인데 페르시아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하피츠를 잘못 이해하고 있고 인도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칼리다사를 제대로 알지 못해. 위대한 사람을 단번에 이해하기란 어려운 거니까.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힘과 용기와 인내가 필요한 법이지. 첫눈에 마음에 든 것은 이상하게도 그 매력이 오래가지 못하잖아. 하지만 그녀가 내 말을 끊었다. 페르시아 사람이든 인도 사람이든 기독교도든 이교도든 로마인이든 게르만족이든 모든 시인, 예술가, 영웅들, 위대한 인물들에게는 뭐라 설명해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 공통점이 있어. 그들 뒤에는 어떤 무한한 것이 배경처럼 있는 것 같아. 영혼을 보는 눈, 사소하고 순간적인 것을 신성한 것으로 만드는 힘을 지닌 것 같아. 위대한 이교도 괴테는 하늘로부터 오는 감미로운 평화를 알고 있었지. 봉우리 마다에 안식이 깃들고 모든 나뭇가지 사이에 너 숨을 죽였다. 작은 새들 숲속에서 말을 그쳤으니 기다려라. 너 또한 안식을 취하리니. 그가 이렇게 노래할 때 전나무 위로 무한히 펼쳐진 넓은 하늘에는 지상의 삶이 주지 못하는 안식이 가득했을 것 같지 않아? 워즈워스는 이런 특별한 배경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어. 특별한 눈과 힘을 늘 가지고 있었지. 그를 비웃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인간의 마음을 강하게 자극하고 깊이 감동시키는 것은 오직 베일에 쌓여있는 초월적인 것뿐이야. 지상의 아름다움을 미켈란젤로보다 잘 이해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에게 지상의 아름다움은 곧 초월적인 아름다움의 반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거야. 그의 소네트를 너도 알고 있지? 소네트, 미켈란젤로. 아름다움이 나를 몰아 하늘을 향하게 한다.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름다움 말고 무엇이 있으리. 그러면 나는 현존의 몸으로 영의 전당으로 들어선다. 죽어야만 하는 인간에게 이 얼마나 드문 축복이랴. 작품 안에는 이렇듯 창조주가 자리하고 있어. 나는 작품의 영감을 받아 창조주를 향한 순례의 길을 떠난다. 아름다움에 취한 내 마음을 움직이는 그 숱한 생각들을 형태로 만들기 위하여. 이렇듯 나는 알고 있다. 내 저 아름다운 눈에서 시선을 떼지 못함은 신의 낙원으로 가는 길을 비추는 광채가 그 눈에 깃들어 있기 때문임을. 그 눈의 광채를 받아 나의 가슴이 타오르면 내 고귀한 불꽃 속에는 하늘을 다스리는 온화한 기쁨이 찬연히 반영된다. 그녀는 기운을 잃었는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침묵을 깰 수가 없었다. 솔직하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은 뒤 흡족한 마음으로 침묵하는 상태를 사람들은 종종 천사가 하늘을 날고 있는 것에 비유하는데 실제로 평화와 사랑의 천사가 내 머리 위에서 날고 있는 듯했고 천사의 작은 날갯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녀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여름 저녁노을 속에서 그녀의 몸이 빛나는 천사로 변하는 듯했다. 내가 잡고 있는 그녀의 손만이 그녀가 현실의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때 갑자기 밝은 빛 한 줄기가 그녀의 얼굴 위에 쏟아졌고 그녀는 그 빛에 눈을 떠 나를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반쯤 감긴 눈꺼풀 아래 베일에 쌓인 듯 신비로운 그녀의 눈이 밝게 빛났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밝은 달이 성 주변의 두 언덕 사이로 서서히 떠올라 아름다운 미소로 호수와 마을을 비춰주었다.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긴 처음이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이 이토록 사랑스러워 보이기는 처음이었다. 이처럼 행복한 평화가 내 영혼을 감싸긴 처음이었다. 마리아, 나도 모르게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말았다. 이렇게 정화된 순간에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내 모든 사랑을 고백하게 해줘. 초월을 가장 가까이 느끼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 우리 두 사람의 영혼을 하나로 묶어 다시는 헤어지지 않게 하자. 사랑이 무엇이든 나는 마리아를 사랑하고 있어.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네 것이니까. 나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은 채 감히 그녀의 눈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있었다. 나의 입술이 그녀의 손에 키스했다. 그녀는 잠깐 망설이더니 결단을 내린 듯 급히 손을 거두어 들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고통 어린 표정으로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몸을 일으키며 입을 열었다. 오늘은 그만하자. 넌 내게 고통을 주었어. 하지만 그건 다 내 탓이야. 창문 좀 닫아줄래? 낯선 사람의 서늘한 손이 내 몸에 닿는 것처럼 소름이 돋아서 그래. 내 곁에 있어줘. 아니, 안 되겠구나. 돌아가야 하지. 안녕, 잘 가. 신의 평화가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도해줘. 또 보자. 또 볼 수 있는 거지? 내일 저녁. 기다릴게. 아, 천국과 같은 평화로움은 벼랑간 어디로 사라진 걸까? 나는 그녀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고작 서둘러 방에서 나와 영국인 하녀를 부른 뒤 시골 밤길을 터벅터벅 걸어오는 것뿐이었다. 나는 한참 동안 호숫가를 서성였다. 방금 전까지 그녀와 함께 머물렀던 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마침내 성의 마지막 불빛이 꺼졌고 달은 점점 높이 올라 첨탑과 창과 성벽의 장식 하나하나를 신비롭게 밝히고 있었다. 고요한 밤의 세계에 나는 홀로 서 있었고 나의 머리는 제 임무를 거부하고 있는 듯했다. 어떤 생각을 해도 결론에 닿을 수 없었다. 나는 이 세상에 완전히 혼자 버려졌고 어느 누구도 나를 상대해 줄 것 같지 않았다. 지구는 광과 같았고 어두운 하늘은 관뚜껑 같아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바로 그때 조용히 반짝이며 자기 궤도를 돌고 있는 별들이 눈에 들어왔다. 별들은 오직 인간을 비춰 위로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듯했다. 어두운 하늘에 무작정 떠오른 별 2개를 상상해 보았다. 순간 나도 모르게 감사의 기도가 가슴으로부터 흘러나왔다. 수호천사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마지막 회상. 잠에서 깨 창밖을 보니 태양은 벌써 산 위로 떠올라 방을 훤히 비추고 있었다. 저 태양이 어제 저녁 이별을 고하는 친구처럼 머뭇거리며 우리 두 영혼의 결합을 축복하려는 듯 고요히 지켜보다 이내 사라지는 희망처럼 저물어간 바로 그 태양이란 말인가. 그렇지만 지금 내 방을 비추는 태양은 눈을 반짝거리며 방으로 뛰어들어와 즐거운 축제를 축하하는 어린아이 같다. 그렇다면 지금의 나는 몸과 마음이 모두 무너진 채 침대에 파묻혀 있던 몇 시간 전의 나와 똑같은 나란 말인가? 그렇지만 지금의 나는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고 신과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감으로 아침 공기처럼 맑고 생기 있는 정신을 가졌다. 잠이라는 것이 없다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 우리는 밤의 정령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모른다. 밤의 정령이 우리의 눈을 감겼다가 아침에 다시 뜨게 하리라는 것을 누가 장담할 수 있단 말인가? 최초의 인간이 이 낯선 친구의 손에 몸을 맡겨야 했을 때 그는 아마도 대단한 용기와 깊은 믿음이 필요했으리라. 인간의 본성에는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을 믿게 하고 그것에 몸을 맡기게 하는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힘이 들어있는 듯하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스스로 눈을 감은 채 알 수 없는 꿈나라로 발을 들여놓을 수는 없었으리라. 나약하고 지쳤다는 생각이 우리를 이끌어 보다 높은 힘에 의지하게 하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아름다운 질서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을 때나 잠들었을 때 비록 짧은 시간일지라도
지상의 자아에 묶여있는 우리의 영원한 자아를 자유롭게 풀어주면 우리는 기운을 얻고 생기를 느끼는 것이다. 몽롱한 밤안개처럼 내내 어둡기만 하던 나의 머릿속이 벼랑간 맑아졌다. 나와 마리아가 서로에게 속해 있음을 나는 느꼈다. 형제 자매의 관계든 부모와 자식의 관계든 부부 관계든 여하튼 우리 두 사람은 영원히 헤어져서는 안 되는 관계였다.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불완전한 언어가 사랑이라 부르는 것에 대한 진짜 이름을 찾아내야 한다. 그대의 오빠라도 좋고 아버지라도 좋고 무엇이라도 좋으리. 무엇이라도 되겠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이 세상은 이름이 없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무엇에 붙일 이름을 찾아내야 한다. 그녀 자신도 날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모든 사랑의 원천인 순수한 인간애로 날 사랑한다 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내가 모든 사랑을 바치겠노라 고백했을 때 그녀는 어째서 놀라고 당황했을까? 그렇더라도 우리 두 사람의 사랑에 대한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자기 마음조차 이해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어찌하여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 애쓰는 걸까? 자연이든 사람이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바로 이해할 수 없는 것뿐이다. 해부 모형처럼 속속들이 이해가 되는 인간은 소설 속의 허다한 인물처럼 우리를 냉담하게 만든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설명하려 들며 마음속의 신비를 모두 거부하는 윤리적 합리주의는 삶에서 혹은 사람에게서 얻는 기쁨을 망친다. 누구에게나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는 그것을 운명, 영감, 기질 등으로 부른다. 어떤 경우든 인간의 행동을 남김없이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자신을 모르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인간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이다. 어젯밤 날 절망하게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 나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리고 마침내 내 미래의 하늘을 흐리게 할 먹구름은 한 조각도 남지 않았다. 한결 가벼워진 기분으로 비좁은 집에서 넓은 밖으로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이 편지 한 장을 내게 주었다. 예쁘고 차분한 필체로 보아 편지는 다름 아닌 사랑하는 마리아로부터 온 것이었다. 나는 숨 돌릴 겨를도 없이 뜯어보았다. 인간이 바랄 수 있는 최대의 행복이 그 안에 들었으리라 기대하면서. 그러나 기대는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편지에는 내일 고향에서 손님이 오기로 했으니 방문하지 말라고 적혀 있었다. 안부를 묻는 다정한 말 한마디 없었고 그녀의 안부를 전하는 말도 없었다. 다만 추신으로 내일은 의사 선생님이 오기로 한 날이야. 그러니까 모레에 라고 남겼을 뿐이었다. 이것은 인생의 책에서 느닷없이 이틀 분량을 찢어내버리는 것이었다. 이틀을 찢어내버리면 아니 그럴 순 없었다. 그 이틀은 감옥의 함석 지붕처럼 내 머리 위에 걸려 있었다. 나는 그 지붕 아래에 살아야 했다. 이틀보다 더 많은 나날을 옥좌에서 편안히 보낼 왕에게 혹은 사원 입구 돌 위에서 느긋하게 보낼 거지에게 적선하듯 그 지붕을 줘버릴 순 없지 않은가.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고 이내 아침 기도를 떠올리며 혼잣말을 했다. 신에 대한 가장 큰 불신은 바로 절망이야. 아무리 하찮은 일일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일일지라도 모두 위대한 신의 계획에 속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순종해야 하는 거야. 눈앞의 낭떠러지를 발견한 기사처럼 나는 힘껏 말고삐를 잡아당겼다. 이 또한 신의 뜻이 아니겠는가. 신이 만든 이 세상은 불평하고 투덜대는 곳이 아니다. 나는 속으로 힘껏 외쳤다. 그녀가 직접 쓴 편지를 손에 넣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무엇이겠는가. 영리하게 인생을 헤엄치는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항상 머리를 물 밖으로 내놓아라. 그러나 힘이 빠져 눈과 입으로 물이 자꾸 들어온다면 계속 머리를 밖으로 내기 위해 허우적거리는 것보다 차라리 물속으로 단번에 빠져버리는 편이 낫다. 일상생활의 사소한 사건에서도 신의 뜻을 생각하고 인생에서 겪는 모든 고통을 신의 섭리라 여기는 것이 힘들다면 삶을 의무로 받아들이지 말고 예술로 받아들여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작은 일에도 뛸 듯이 기뻐하고 작은 고통과 실망에도 울며 불며 투정하는 어린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추한 존재란 말인가. 그러나 눈물 고인 눈에 금세 기쁨의 빛을 천진하게 낼 수 있는 어린아이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는 없을 것이다. 그 모습은 마치 봄비에 파르르 떨다가도 햇빛이 눈물을 말려주면 금세 다시 피어 좋은 향을 내는 꽃송이 같다. 나는 이내 달콤한 회상에 잠겼다. 내게 닥친 운명이야 어떻든 달콤한 회상 덕분에 이틀 동안 나는 그녀와 함께 지냈다. 나는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대로 그녀가 했던 사랑스러운 말들과 나를 깨우쳐 주었던 아름다운 생각들을 차곡차곡 적었다. 그렇게 나는 우리 두 사람이 함께했던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그리고 한층 더 아름다울 미래를 희망하면서 이틀을 보냈다. 나는 그녀 곁에서 그녀와 함께 그녀 안에서 살았고 내가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느꼈던 것보다 더 가까이 그녀의 마음과 사랑을 느꼈다. 그 이틀 동안 적은 글들이 지금 내게 얼마나 소중한가. 그녀가 했던 모든 말을 외우려는 듯 얼마나 많이 읽고 또 읽었던가. 그 글은 나의 행복을 증언해준다. 말하지 않아도 1000마디 이상의 메시지를 전하는 친구의 눈길처럼 지그시 그렇게 날 지켜본다. 지나가버린 행복을 회상하는 것, 지나가버린 괴로움을 회상하는 것, 우리를 속박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는 먼 과거 속으로 수년 전에 죽은 아들의 무덤 앞에 무너지는 어머니처럼 영혼이 무너지는 먼 과거 속으로 조용히 침잠하는 것. 어떤 희망과 소망도 조용한 침잠을 방해하지 못하는 회상. 그것을 사람들은 아마도 애수라고 부를 것이다. 그렇지만 그 애수 속에는 행복이 있다. 그런 행복은 오직 사랑과 고민을 뼛속 깊이 체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시집 올 때 머리에 썼던 면사포를 딸에게 씌워주면서 오래전에 사별한 남편을 생각하는 어머니에게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보라.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 마지막 날에 사랑하는 남자에게 어렸을 때 받아 이제는 다 시들어버린 장미꽃을 되돌려 주었다면 그 장미꽃을 받아든 남자의 기분은 어떻겠는가? 어머니도 남자도 눈물을 흘릴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눈물은 고통의 눈물도 기쁨의 눈물도 아니다. 그것은 헌신의 눈물이다. 인간은 헌신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신에게 바치고 신의 사랑과 지혜를 믿으며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사라져가는 것을 그저 묵묵히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제 다시 회상으로 과거의 현재로 돌아가자. 재회의 시간을 초조하게 기다려야 했던 이틀은 금세 지나갔다. 첫째 날에 나는 도시에서 온 마차와 기사들이 성에 도착하는 걸 보았다. 성은 많은 손님들로 북적거렸다. 음악이 흘렀고 지붕 위에는 깃발이 나부꼈다. 호수에는 유람선이 떴고 남자들의 노랫소리가 물결 위로 들려왔다. 그녀가 창가에서 이 노래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도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둘째 날에도 성은 떠들썩했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손님들은 떠날 채비를 했고 밤이 되자 의사의 마차가 홀로 도시를 향해 떠나갔다. 지금쯤 그녀는 내 생각을 하며 곁에 와주기를 바라고 있으리라. 그런데도 악수조차 하지 못하고 이별의 고통을 말하지도 못하고 내일 재회의 기쁨을 새로이 하자는 말도 하지 못하고 또 하룻밤을 보내야 한단 말인가. 저기 불 켜진 그녀의 방이 보인다. 왜 그녀는 혼자 있어야 하는가? 왜 지금 그녀를 만나면 안 되는가? 나는 벌써 그녀의 곁에 와 있었고 막 초인종을 누르려던 참이었다. 그때 나는 동작을 멈추었다. 기다리자. 약한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 지금 그녀 앞에 나타나면 좀도둑이라도 되는 양 창피를 당할 수도 있다. 내일 아침 개선 장군처럼 나타나자. 지금 그녀는 내일 개선 장군에게 씌워줄 사랑의 화관을 만들고 있을 것이다. 아침이 왔고 나는 그녀에게 갔다. 현실의 그녀 곁으로. 육체가 없어도 정신이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말라. 완전한 존재, 완전한 의식, 완전한 기쁨은 정신과 육체가 합쳐졌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그것은 육체적 정신이며 정신적 육체인 것이다. 육체가 없는 정신은 유령에 지나지 않으며 정신이 없는 육체는
시체일 뿐이다. 들에 핀 꽃에 정신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꽃은 자기를 지탱해주고 생명과 존재를 준 신의 의지, 즉 창조주의 정신으로 세상을 본다. 그것이 바로 꽃의 정신인 것이다. 인간은 언어로 정신을 표현하지만 꽃은 침묵할 따름이다. 진정한 삶은 육체적, 정신적 삶이고 진정한 향락은 육체적, 정신적 향락이며 진정한 만남은 육체적, 정신적 만남인 것이다. 이틀을 행복하게 했던 회상의 세계는 그녀를 만나자마자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나는 할 수만 있다면 그녀의 이마와 눈과 볼을 손으로 만져 그녀가 정말로 내 앞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밤낮으로 나의 마음속에 떠오르던 그녀의 환영이 아니라 참된 존재를, 나의 것은 아니지만 나의 것이어야 하고 나의 것이 되고자 하는 존재를, 내가 내 몸과 한 몸이라고 믿고 있는 존재를,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 자신보다 더 가까운 존재를, 그것이 없으면 나의 생명은 이미 생명이 아니고 나의 죽음 또한 죽음이 될 수 없으며 나의 슬픈 존재는 입김처럼 허공 속에 사라져 버릴 바로 그 존재를 나는 확인하고 싶었다. 이러한 나의 생각과 눈길이 그녀의 온몸으로 쏟아질 때 그 순간 내가 존재하는 축복이 완성되는 듯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았다. 사랑은 죽음에 파괴되지 않고 오히려 정화되고 승화되어 영원해지기 때문이다. 말 없이 가만히 그녀와 마주하고 있는 순간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그녀의 표정에는 그녀의 깊은 영혼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래서 그녀의 얼굴만 봐도 그녀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마음으로는 정말 미안해 라고 말하면서 입 밖에는 내지 않는 것 같았다. 드디어 다시 만났네. 부탁이야. 화를 내지 말아줘. 불평도 하지 말고 따지지도 말아줘.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반갑게 날 대해주면 안 될까? 그녀의 눈이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감히 입을 열어 이 안락한 평화를 깰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주치의로부터 무슨 편지 못 받았어? 이것이 그녀의 첫 마디였고 한마디 한마디 말할 때마다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 내가 대답했다. 그녀는 잠깐 말없이 있다가 다시 입을 뗐다. 차라리 잘 됐어. 내가 직접 말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 있잖아. 우리가 만나는 것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야. 우리 슬퍼하거나 화내지 말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헤어지자. 내 잘못이 크다는 거 나도 알아. 악의 없이 무심코 분 부드러운 미풍이라도 꽃잎을 지게 할 수 있다는 걸 미처 깨닫지 못하고 너의 삶에 내가 끼어들고 말았어. 세상을 너무 몰랐던 거지. 병마에 시달리는 나 같은 사람이 너에게서 동정심 그 이상의 것을 받으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 그래서 스스럼 없이 만나고 정을 나눴던 거야. 어려서부터 널 알았고 또 웬일인지 너와 함께 있으면 즐거웠거든. 솔직히 말하면 널 사랑하고 있었어. 하지만 세상은 그런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허용하지도 않아. 의사 선생님이 나를 일깨워 주셨어. 온 마을이 우리 소문으로 떠들썩하대. 영주인 남동생이 아버지께 편지로 그 사실을 알렸고 아버지께서는 내게 앞으로 너와 절대로 만나지 말라고 하셨어. 너에게 이런 고통을 주게 되어 진심으로 미안해. 뉘우치고 있으니 날 용서해줘. 이제 그만 좋은 친구로 헤어지자.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감추기 위해 눈을 감았다. 마리아, 나의 삶은 오직 하나뿐이야. 너와 함께하는 삶뿐이라고. 나의 의지 역시 하나뿐이야. 그건 바로 너의 의지고 그래 맞아.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 그렇지만 내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도 잘 알아. 신분으로 봐도 그렇고 마음의 고결함이나 순결함에서도 너에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를 나의 여자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당치 않다는 걸 잘 알아. 하지만 이 세상에는 그런 남녀 관계 말고는 우리 둘이 함께 걸을 다른 길이 없어. 마리아, 너는 자유야. 나는 어떤 헌신도 기대하지 않아. 네가 싫다면 우리는 영원히 만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네가 날 사랑하고 있다면, 네가 나의 것이라고 느낀다면 한간의 소문쯤은 무시할 수 있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의 차가운 비난 따위는 잊어버리자. 나는 일생 동안 너를 나의 품에 안고 가겠어.
죽든 살든 너의 것이 되겠다고 이렇게 무릎 꿇고 맹세할게. 불가능한 걸 원해선 안 돼. 우리가 사랑하는 남녀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신의 뜻이라면 어째서 내게 이런 평생의 고통을 주셨겠어? 운명이니 사정이니 인연이니 하는 모든 것이 결국 신의 뜻임을 잊어선 안 되는 거야. 그것을 거역하는 것은 신에게 반항하는 거야. 그것을 어리석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불순한 행위인 건 맞아. 신이 정해놓은 궤도에서 별들이 만나고 다시 헤어지는 것처럼 인간이 이 세상을 사는 것도 같은 이치라고 생각해. 신의 뜻을 거부하는 건 무모한 짓이고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는 짓이야. 우리가 신의 뜻을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믿을 수는 있잖아. 너와 나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거야. 내가 널 사랑하는 것이 어째서 옳지 않은지 솔직히 난 이해할 수 없어. 아니,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아. 하지만 그대로 믿어야 하는 거야. 우리 둘 사이의 사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야. 알겠지? 더 얘기할 필요 없겠지? 우리는 겸손과 믿음으로 신의 뜻을 따라야 해. 그녀는 차분하게 말하고 있었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나는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인생이 달린 싸움을 그토록 쉽게 단념하기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감정적인 말로 그녀의 괴로움을 더하지 않기 위해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오늘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마지막 날이어야 한다면 하나만 확실히 하자.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우리가 그런 희생을 해야 하는 거지? 우리들의 사랑이 세상의 법칙을 깨는 것이라면 나 역시 너와 똑같이 이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어. 보다 높은 뜻에 등을 돌리는 일은 신을 망각하는 일이니까. 인간은 때때로 신을 속이고 자기의 작은 재능으로 신의 예지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건 미친 짓이지. 그런 거대한 싸움을 시작하는 인간은 결국 패배하여 멸망하고 말 거야. 하지만 우리의 사랑을 막는 게 뭐야? 떠도는 소문 말로는 아무것도 없잖아. 나는 사회 규범을 존중해. 그것이 이 시대에 아무리 조잡하고 불편하더라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 병자에게는 인간이 만들어낸 약이 필요하고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려면 사회 규범과 예의, 어쩌면 우리가 비웃는 편견마저도 필요할 거야. 옛날 아테네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사회의 미로를 지배하는 괴물에게 해마다 청춘 남녀를 배에 가득 실어 희생 제물로 바쳐야 하지. 누구나 마음의 상처 하나씩은 안고 사는 법이지. 순수한 감정의 소유자는 사회라는 새장 속에서 사랑의 날개가 꺾일 수밖에 없을 거야.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필연인 것이지. 너는 세상을 잘 모르겠지만 내 친구들의 얘기만 모아도 이런 비극은 수십 건으로 엮어도 모자랄 지경이야.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했고 여자 또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지. 남자는 가난했고 여자는 부유했어. 그 때문에 양가 부친과 친척들이 싸우고 비웃어 결국 두 사람의 가슴은 부서지고 말았어. 왠지 알아? 중국 비단이 아니라 미국 면화를 입는 것이 불행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야. 또 있어. 한 남자를 한 여자를 사랑했지. 남자는 신교도였고 여자는 구교도였어. 그 때문에 양가 모친과 성직자들이 불화를 일으켜 결국 두 사람의 사랑은 깨지고 말았어. 왠지 알아? 300년 전 카를 5세와 프란츠 1세 그리고 하인리히 8세가 심심풀이 삼아 벌였던 정치 노름의 결과 때문에 죄 없는 남녀가 마음의 상처를 입어야 했던 거야. 또 있어. 한 남자는 한 여자를 사랑했어. 남자는 귀족이고 여자는 평민이었지. 결국 자매들의 시기와 독설로 두 사람의 사랑은 무너졌어. 왠지 알아? 100년 전 어떤 병사가 전쟁터에서 위기에 처한 국왕의 생명을 구했고 그 공로로 기사 칭호와 명예를 받았기 때문이지. 그 병사의 후손인 사랑에 빠진 남자는 조상의 피를 물려받은 대가를 치러야 했던 거야. 대략 1시간에 1명꼴로 사랑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고 해. 내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는지 알아? 결혼과 관련된 사랑 이외에는 남녀 간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야. 두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한다면 한 여자는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고 두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한다면 한 남자 혹은 두 남자 모두 희생을 치러야 하지. 왜 그럴까? 결혼할 생각이 아니면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거야? 아내로 맞을 수 없다면 어떤 여자도 바라볼 수 없는 거야? 눈을 감고 있는 걸 보니 아무래도 내가 너무 많이 얘기한 모양이야. 아무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한간에 떠도는 말들이 인생에서 가장 신성한 것을 가장 천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야. 그래 말이야, 이걸로 충분해. 세상에 머물면서 세상과 이야기하고 타협해야 할 때는 세상의 언어를 사용해야겠지. 하지만 시끄러운 바깥 세상에 방해받지 않고 순수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곳에서만큼은 신성한 마음의 언어를 써야 하지 않을까?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인식하고 용기 내어 인습에 저항하려는 고귀한 영혼들의 이런 고독을 세상조차도 높이 볼 거야. 세상에 통용되는 예의나 겸손 혹은 편견 같은 것들은 담쟁이 덩굴 같은 거야. 딱딱한 벽을 가득 메운 푸르른 담쟁이 덩굴은 아름답지만 너무 무성하게 자라게 내버려두면 언젠가는 벽에 있는 모든 틈새로 비집고 들어와 건물 전체를 부숴버리고 마는 거야. 말이야, 내 것이 되어줘. 너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줘. 지금 네 입술에 담긴 말이 나와 너의 삶과 행복을 영원히 결정지을 거야. 나는 입을 다물었다. 내 손에 쥐어진 그녀의 손에서 심장의 따뜻한 압력이 느껴졌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에 모든 먹구름이 밀려난 파란 하늘이 내 앞에 아름답게 펼쳐졌다. 그런데 왜 날 사랑하지? 그녀는 이 결정적인 순간을 조금이라도 지연시키려는 듯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왜냐고? 말이야, 어린 아이에게 왜 태어났냐고 물어봐. 들에 핀 꽃에게 왜 피었냐고 물어봐. 태양에게 왜 햇빛을 비추었냐고 물어봐. 내가 널 사랑하는 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이야. 이 대답이 부족하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여기 이 책의 말을 빌려 대답할게. 가장 선한 것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 쓸모의 유무, 이익과 손해, 얻음과 잃음,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 따위를 따져서가 아니라 오직 고귀하고 선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다. 인간은 이런 진리에 따라 내면과 외면의 삶을 살아야 한다. 외면의 삶으로 보면 피조물마다 선함의 차이가 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고귀하고 선한 사람이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빛을 발한다. 고귀하고 선한 사람이 가장 빛나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이 최고의 선이며 고귀하고 선한 사람이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최고의 악인 것이다. 그러므로 피조물 간의 이런 차이를 인정한다면 고귀하고 선한 사람을 사랑하고 가까이 접하고 그 사람과 하나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한다. 말이야, 너는 내가 아는 지구상의 피조물 중 가장 선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게 호의를 베풀고 나는 너를 사랑하는 거야. 아니,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 너의 가슴에 품고 있는 말을 솔직하게 얘기해줘. 너는 나의 것이라고 말해줘. 가슴속 깊이 담긴 너의 감정을 부정하지 말아줘. 신은 너에게 고통을 주셨지만 또한 나를 너에게 보내 그 고통을 나누게 하셨어. 그러니 너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어야 해. 우리는 그 아픔을 함께 겪어야 해. 배가 무거운 돛을 안고 가듯이 말이야. 비록 버겁겠지만 돛이 있어 배는 폭풍을 헤치고 마침내 안전한 항구에 도달할 수 있는 거야. 그녀는 차츰 안정을 찾았다. 저녁노을 같은 홍조가 그녀의 뺨 위에 희미하게 서려 있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떴다. 태양이 다시 한번 찬란하게 빛을 발했다. 나는 너의 것이야. 신의 뜻이라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줘.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너의 것이야. 신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도 보다 아름다운 삶을 함께하길 바라며 나에 대한 너의 사랑을 칭찬하실 거야. 우리는 가슴과 가슴을 마주하고 포옹했다. 나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시간은 우리를 위해 멈추었고 주위 세계는 모두 사라지고 우리 둘만 남은 듯했다. 그러나 그녀는 깊은 한숨을 토해냈다. 신이시여, 이 행복을 용서하소서. 그녀는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혼자 있고 싶어. 힘이 들어 더는 못 앉아 있겠어. 다음에 봐. 안녕. 나의 친구, 나의 사랑, 나의 구원자. 이것이 내가 그녀에게 들은 마지막 말이었다. 아니, 마지막 편지가 더 있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내 처지를 슬퍼하며 침대에 누웠다. 자정이 지났을 무렵 마리아의 주치의가 찾아왔다. 우리의 천사가 마침내 하늘나라로 떠났네. 이건 그녀가 자네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야. 그는 편지 한 통을 내게 내밀었다.
편지 속에는 예전에 그녀가 내게 주었고 내가 다시 그녀에게 돌려주었던 주님의 뜻대로라고 새겨진 반지가 들어있었다. 반지는 낡은 종이에 쌓여 있었고 종이에는 내가 어렸을 때 그녀에게 했던 말이 적혀 있었다. 네 것은 모두 내 것이야. 너의 마리아로부터. 나와 의사는 말없이 몇 시간을 앉아 있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 더는 견딜 수 없을 때 하늘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정신적 실신 같은 것이었다. 마침내 늙은 의사가 몸을 일으켜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가 만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겠군. 자네는 여기를 떠나야 할 몸이고 나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자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 내가 일생 동안 가슴속에 지니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라네. 마리아에게만은 꼭 고백하고 싶었는데. 자네가 대신 잘 들어주게. 우리 곁을 떠난 그 영혼은 무척이나 아름다웠지. 경이롭고 순결한 정신과 심오하고 성실한 마음을 지녔었지. 하지만 나는 마리아와 똑같은, 아니 더 아름다운 영혼을 알고 있지. 바로 마리아의 어머니라네. 나는 마리아의 어머니를 사랑했었어. 그녀도 날 사랑했고 우리는 둘 다 가난했고 그래서 나는 우리 두 사람이 이렇다 할 신분을 얻도록 하기 위해 세파와 싸웠네. 그러던 중에 젊은 후작이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지. 그 후작은 바로 나의 영주였고 나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그녀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아깝지 않았어. 나는 가엾은 고아를 후작 부인으로 만들기로 결심했지.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나의 행복쯤은 희생할 수 있다는 각오였던 거지. 그래서 나는 둘 사이에 모든 약속을 취소하자는 편지만 남기고 고향을 떠나버렸다네. 그 뒤 나는 한 번도 그녀를 만나지 않았고 다시 그녀를 만난 것은 그녀의 임종 침상에서였지. 아기를 낳다가 죽고 만 거야. 이제 알겠나? 내가 왜 마리아를 사랑하며 하루하루 더 그녀의 생명을 연장시키려 애를 썼는지? 마리아는 나의 영혼을 이 세상과 이어주는 유일한 존재였다네. 자네도 나처럼 잘 견디며 살아가길 바라네. 공허한 슬픔으로 하루하루를 허송하지 말게. 자네가 할 수 있는 한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며 살게. 이 세상에서 마리아와 같이 아름다운 영혼을 만나 사랑하다 잃어버렸음을 신께 감사하게. 주님의 뜻대로.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 둘은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눴다. 그 뒤 며칠이 지나고 몇 주일이 지나고 몇 달이 흐르고 몇 년이 흘러갔다. 고향이 타향이 되고 타향이 고향으로 변했다. 그렇지만 그녀에 대한 나의 사랑은 그대로였다. 한 방울의 눈물이 큰 바다에 떨어지듯 그녀에 대한 나의 사랑은 삶의 바다에 떨어져 수백만 사람들에게 스며들어 그들을 감쌌다. 내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도 좋아하던 수백만의 남들을. 오늘처럼 조용한 일요일에는 혼자 푸른 숲속에 들어가 자연의 품에 가슴을 대고 엎드려 있으면 저 밖에 인간들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듯 느껴지고 그 느낌마저 없어질 정도로 고요해지면 온갖 생각이 떠오르고 나의 사랑이 가슴에 되살아나 신비하고 깊은 눈으로 바라보는 아름다운 그녀에게로 나를 이끈다. 그러면 수백만에 대한 나의 사랑은 오직 한 사람, 나의 수호천사를 향한 사랑으로 변하고 만다. 그리하여 나의 회상은 이 유한하고도 무한한 불가사의한 사랑의 수수께끼 앞에서 입을 굳게 다물게 되는 것이다. 소설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번 소설을 읽으면서 사랑에 대한 감정보다는 사랑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적 조건 앞에서 완전히 자유롭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교감을 나누고 이유 없이 빠져들며 상대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게 되는 마음. 우리도 그랬던 적이 있었을까요? 바람에 잎사귀는 흔들릴지언정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 백양나무처럼 현실에 쫓겨 살지만 순수했던 사랑의 마음은 항상 우리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실패하고 사람에게 상처받지만 그 사랑의 힘으로 또다시 사랑하며 살아가겠죠. 여기까지 2주의 서재였습니다.